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다르게 풀이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라. 그러면 너희를 멀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엔지니어 수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게임 회사 중에요, 크래프트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아주 부도 위기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망한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주가가 1,000원에서 한 3,000원 됐죠. 그런데요,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히트를 쳤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52만 원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망한다고 그랬는데요, 잘 견뎌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가 딱 히트를 하니까요, 회사가 완전히 살아나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왜 어려움을 당하냐 그러면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은요, 정말로 세상 말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대박이 난 거예요. 세상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모아놨던 거 다 잃어버리고 인생 무너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새로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식구들이 너무나 잘해주니까 그걸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일속관계로 만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나 귀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은요,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잊지 못할 큰 두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잊지 못하는 사건은 뭐냐면 첫 번째로요, 출애굽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나라도 없어지고 민족도 없어지고 언어도 없어지고 문화도 없어지고 마음까지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완전히 그 민족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갖다가 출애굽을 시켜요.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땅에다가요, 나라를 재건국합니다. 놀랍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다면은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나왔는데 홍해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던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다시 뒤쫓아온 겁니다. 칼과 창과 화살을 들고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도간에 든 쥐고요, 딱 죽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피하지 못하고, 야, 내가 이 일을 만나서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구나,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방이 다 가로막혀도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를 놓고 뒤에 애국 군대가 왔는데요, 그때는 딱 죽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 16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 엎드려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느니 애굽에 돌아가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13절 14절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만 많이 하잖아요. 그때 뭐라? 잠자고 있어. 입 다물고 있어.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이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애굽 사람에게 죽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한 사람도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요, 위기 중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마음을 잃지 말고요, 그 믿음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흔들리지 말라. 지금 죽게 됐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봐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왜 너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네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바닥을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기적의 역사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구속자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 애굽의 군대들을 갖다가 전부 거기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아주 큰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그 애국 군대의 칼에서 벗어난 그런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과 어린이까지 하면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그 3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을 갖다가 홍해 바다에서 전부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하게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우리가 이렇게 위기 중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의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응답할 것이요. 할렐루야. 비밀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압니다. 그러나요, 문제는 뭐냐면요,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기 중에 결정만 해주면은요, 하나님은 따지지도 아니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요, 다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사건은 뭐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거기서도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이 성경에 똑같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일제히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요, 완전하게 일본의 속국이 됐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미국에서요,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때까지도요, 원자폭탄이라는 게 그렇게 위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히로시마에 하나 떨어졌는데도요,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두 번 떨어뜨리죠. 나가사키에 8월 9일 날 또 하나 떨어뜨립니다. 그때요, 일본이 발칵 뒤집히고 천황이 항복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원자폭탄의 위력이 최초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항복하게 됨으로써 생긴 일이 무슨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일본의 식민지에서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이 사건이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고대에는요 5대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5대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벨론이에요. 세 번째는요 바산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예요. 네 번째는 헬라 제국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 제국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었는데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헤어나왔냐면은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뭐라고 지칭했냐면은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게 아니라 바사 나라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 나라의 속국이 되니까 하나님이 바사 왕에게, 바사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줘라. 그러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7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전 일과 옛적 일은 뭡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풀려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고 하지만은 그거 이제 지나간 일이다. 그거 기억 안 해도 좋다.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뻑하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데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줬다. 풀어나게 해줬다. 그거를요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말도요 한두 번 해야지 여러 번 하면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말을 얼마나 울고 먹었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들 종살이에서 풀어나게 했다 애굽에서. 그런데 그럴 만도 하지요. 아니 430년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딱 잘라 말합니다. 그거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 내가 그거 울고 먹으면서 너희들한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좋아. 그거 잊어버려도 좋아.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일은 뭐냐면은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갖다가 알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요셉에게 꿈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을 잃어버리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기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확신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 요셉을 갖다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뤘어요. 감옥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나와서도 또 애굽의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해도요 총리로 가려면은요 다 늙어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요셉에게 한 번에 총리로 앉히게 되고 그 모든 애굽을 갖다가 다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리만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 네가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너희가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새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말했던 것을 너희들 기억하고 분명히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포로에서 벗어나게 한다.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들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일로 인해 가지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요,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우울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에게 새 일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제가요 설교를 딱 준비하고요, 딱 설교를 딱 준비하고 성경책을 딱 덮고 거실에서 우리 사모가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 앉아 있었죠. 앉아 있는데 어느 교수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참 그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뭐 그걸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오늘 말씀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딱 할 때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이번 주일 설교 준비하고 딱 덮었는데 이 말을 한다고. 제가 뭘 느꼈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성경 말씀의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딱 집어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은 부흥사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부흥회 활동을 할 때 회장 역할을 했던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 목사님 교회 여자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아주 빚을 많이 져가지고요, 인생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빚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가 한 명 있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됐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갖다가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끝났구나. 내 능력으로 이 부도를 막을 수 있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요 막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자기 능력을 벗어나면요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딱 알아채고요, 딱 손을 잡고 기도원에 같이 데리고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가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허겁지겁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한마디에 딱 들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줬다. 아니 늦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그 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은요 결국 그 빚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계획과 생각과 능력으로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입니다.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분입니다.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부자들과 함께 먹게 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도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새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거를 이제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9장 15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들 참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어느 날 가만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불쌍하게 생각될 때가 없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되는 일은 없고 너무나 내 자신이 지쳐있고 힘들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제도 밤늦게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 힘쓰고 애쓰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이 들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사는 게 걱정과 근심이고 고난과 어려움이고 생각된 대로 계획된 대로 되지 아니하고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일하면서 너무나 자기 자신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불쌍한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는 거죠. 구약에 보면요,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미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기를 오랫도록 갖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다시 우리를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갖다가 하나님의 발로 밟아서 없애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 깊은 바다 속에 빠뜨려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미가 선지자가요,
죄악 중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곁길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했잖아요. 모든 것을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들을 잠시 버렸으나 내가 큰 긍휼로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넘치는 진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내가 가렸으나 이제 영원한 자비로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싹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 재미없어요. 혼자 뭐 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식들 말 안 듣는다고 싹 다 내쫓으면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렇죠? 절대 하나님이 우리 뭐 어떻게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래서 한 번 택한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자녀들의 길을 막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니까 이제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다 없어진 거예요. 풀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길이 없어져요. 한 사람도 왕래해 본 길이 없어요. 7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길을 내주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돌아가는 길에 사막에서요, 먹을 물이 없는데 그때마다 오아시스를 찾아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3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 걱정하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강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강가를 따라가면서 너희들 다 물 먹고 너희 고국 땅까지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요,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기 알라스카에요,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인데요, 교회 나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 속에서 그 다음 날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잎사귀 싹 다 말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이 산이 들리워 바다에 던지올지라도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것. 여러분들 이렇게 확신 있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는 감동이 된 거예요. 초신자들은 좀 순수한 면이 있잖아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뒤에 야산이 있었는데 알라스카에 눈이 많이 오면은요, 눈이 싸가지고 막 흘러내리고요, 집으로 덮치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또 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는 그 산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랬으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그 설교를 했네. 그래가지고는요, 그럼 기도하다 그만두겠지 하는데 40일 작정 기도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도요, 할 수 없이 따라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나는 말씀대로 저는 것뿐인데 저렇게 믿고 뒤에 집 뒤에 있는 산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어떡합니까? 목사님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요, 흙이 필요하대요. 길을 까는데 흙이 필요하다고, 그 흙 좀 퍼가면 안 되냐고 돈을 주겠다고, 그 덤프당 돈을 받고요, 그 흙을 다 퍼갔대요. 그래서 평지가 됐다는 겁니다. 돈도 벌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요, 주여 주여 하다가 살만하면 나여 나여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여 나여 하는 신앙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형통할 때나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시고 강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돌아올까 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덕을 보는 건 누구냐? 짐승들이 덕을 본다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덩달아서 어떻게 해요?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자연이 혜택을 받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땅에 엉겅퀴를 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한과 북한만 하더라도요, 남한은 하나님 잘 믿으니까요, 맨날 풍년이지만은 북한은 맨날 흉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냉철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까지도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을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래서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길을 내신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에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신다. 이 믿음을 갖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